맞아요? 성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역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영역이 반드시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화는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될 수 없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 예,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화라는 단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했고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게 되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형성되게 된다. 이 과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직신학자들은 얘기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 얘기했을 거예요. 교의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정의를 소유하게 된다. 칼빈이 한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는 뭡니까?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정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의,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 몸속에 배이도록 하는 것을 교의라고 해요. 여러분 토치 아세요? 토치? 토치라고 들어보셨어요? 토치? 여러분 우리 토치 보면 마개에 이걸 열어가지고서는 딱딱딱딱딱 해야 불이 붙죠. 근데 여러분 얘 토치 하나 가지고 불이 붙어요? 아니, 가스가 있어요. 가스를 여기다가 장착하는 거죠. 자, 성화라는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 토르치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찾아요. 하나님께서 장착시켜 주신 거예요. 장착시켜 주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기준을 부여잡고 눌러주기만 하면 그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성화 과정에서 자 칼빈이 한 말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말 한번 되짚어 봅시다. 성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성화 과정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얻어지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다 까먹었어요? 순종이죠. 성화 과정에 들어서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양새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화 과정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화 과정에 동참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맞아요. 성화 과정에 동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회개와 중생이라고 하는 번역을 제가 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어색해요.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자, 참고로 하세요. 참고. 조직신앙 용어로
여러분 조직신앙 용어로 성화라는 개념은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으니까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이 단어는 토르치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치가 뭐죠? 혼자는 가능해요? 뭐가 끼워져 있어야 가능하죠? 가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에서 이 유래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화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이 단어는 거룩이 나에게 없음을 먼저 인지하도록 만듭니다. 거룩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분 안에 두셔야만 해요.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그분 안에. 이게 뭐라고요? 성화 과정이라고요.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된다고요? 순종이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재미난 게. 그래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앙셀리는 성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서 있는 애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 내쫓으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화 과정에 하나님이 발을 들이신 자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는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어원은 쉐마라는 단어에서 찾지 말고 쉐미라는 갈대아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고고학적 배경을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쉐m. 오직 그분의 것만 듣는다.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라는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쉐마 하게 되면 들으시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어렵나?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 느껴가. 예.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배자가 되려면 성화 과정에 하나님이 두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시지 않은 상태라면 불가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가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바로 세례였던 거예요. 왜?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죽어야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고 그분의 기준이 그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자로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여러분 선지자의 호세아 선지자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사실 호세아 선지자만 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알고 있는데 문장 그대로 쭉 살펴보면은요. 모든 기자들이 다 쓴 말입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서도 받아치신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린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이해가 되셨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repent, 영어로 그냥 돌아오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이 repentance, repensiano, 뭐라 그래야 되나, 필로그레노스, 필리앙세, 뭐 이런 단어로 자꾸 설명하는 거 너무 어색. 아, 내가 지금
라틴어 다 잊어버리세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쓰는 말들은요,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사용해요. 맞아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회개라는 개념에 있어서 더 강조했어요. 회개에.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우리 뭐 있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갖게 하시는 상태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칼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거를 조직신학자들이 3세대 조직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서야 가르쳐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냥 회개하면 리펜트의 개념으로만 우리는 설명을 했다니까요. 리펜트의 개념은 결과적 개념이에요. 배경적 개념은 그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곳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 새로운 곳을 부여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피앙세가 이 글을 쓴 거예요. 한번 봅시다. 칼빈이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회개란 회심을 의미한다. 다시 뭐라고요? 회심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회개란 이 세상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사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서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거 봐요.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기본적 배경으로 깔려 있다라고 칼빈 역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삶을 안 살고 여전히 나는 어디에서 살아요? 나의 힘으로, 내 것으로, 내 멋대로 사는 그 모든 불순종. 그걸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시겠다고 자신을 여러분들을 자신 안에 두었을 때, 그때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 회개한다. 아, 나 회개했어. 이런 얘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커다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왔으니까 이제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죄가 용서가 됐는데? 그랬더니 아니 너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 말이야. 뭔데 그게? 나는 모르니까 한번 또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 어떻게 그게 사해졌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대 하나님이. 아, 그런 음성을 들었어? 음성을 들었대요. 자, 조현병이죠. 이거 정신분열증이죠. 회개는 그게 아니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왜 앞에다가 먼저 설명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제가 13분째 지금 다시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성화가 뭐였죠? 다시 한번. 성화 뭐였어요? 성화 뭐였어요? 성화하는 과정. 자, 토치.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토치요, 토치. 여러분, 그분이 뭘 주셔야 돼요. 그죠? 기준을, 그죠? 그 기준 안에 거할 때 내가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그분의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 안에 내가 옮겨졌을 때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천천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도 주어지지만 선한 양심도. 그래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거 분명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맞아요?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막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분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여러분 종교개혁에서는 뭐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세례요.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내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득한 사람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죄입니까? 성령 회방죄예요, 이게.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1세대 교수들, 조직신학자들, 2세대 조직신학자들이 배워오지 못한 거예요. 이제서야 3세대 교수들에 의해서 네덜란드에 가서 배워오고 청교도에서 배워와서 이제서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참 처음부터 잘못됐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전병욱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왜 전광욱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repent, 라틴어로 이거 또 빼야지 이거. 또. 아이고 어렵다. 자, 배경이 뭐라 그랬죠? 회개는 뉘우치다, 돌아가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 결과론적 개념이라 그랬죠? 여러분 배경적 개념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이 됐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나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사는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 나 회개했어.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성경 해석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액센트가 어디에 붙는지에 대해서 강조점이 어디에서 붙는지 제가 참고하면서 읽는다 그랬죠. 지금 제가 어디에다가 액센트 뒀어요? 그렇죠. 산 것이 아니요. 그죠?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개념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론적 리펜트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정말 이거는 위험하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디요?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봐요. 성화과정,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게 안 되니까 견신교육에서 못 알아듣고 이거를 몸속에 온전하게 해. 근데 성찬식은 왜 하죠? 내가 믿는 자여야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고 있었네? 왜 하죠? 칼빈은 이거 엄격하게 막았는데. 자, 이제 피앙세가 하는 말 한번 들어봅시다. 피앙세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칼빈의 내용을 좀 더 세부 사항으로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거 봐요. 지금 세부로 나눴어요. 일단은 회개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게 하시는 과정에 들어서게 하셨다. 그 다음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의가 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교의가 되지 않으면 정의를 소유할 수 없다고요. 누가 한 말이에요? 칼빈이요. 그쵸? 여기도 나오네요. 피앙세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기 위해요. 뭘 입히셨다고요? 그분의 의를 입히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맞죠? 네. 그분의 의를 입히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성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자,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은혜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은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말이 되지만 유대적 개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룩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은혜는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방금. 그분의 것으로 예배하게 하도록 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조직 신학자들이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자, 피앙세가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 옷을 입히셨고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거 봐요. 지금 뭐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 배경이 repent의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네요. 네. 배경이 먼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아주 세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피앙세 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글이 어렵다면 밑에 글을 읽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바라보며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개념은 오직 그분의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배의 기본적 원리죠. 그분의 것으로만 살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이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예배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이거 MDB 때 배우는 건데 아주 기초적인 상식, MDB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구성 요소, 3요소. 예배의 구성 요소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예배의 구성 요소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 둘째는 그분의 것으로 새로워짐을 당해야 한다. 셋째는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역사로 나타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신학교 처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처음 가서. 자, 또 피앙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피앙세린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히신 의의 옷이 이것을 주관하도록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거 봐요.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화 과정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도 결국은 떠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막 착각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어지럽혔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드디어 이제 피앙세가 위에 있는 단락들을 한번 보세요. 단락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띄어놨어요, 일부러. 성경에는 단락이 안 띄어져 있죠. 근데 저는 왜 띄어놨을까요? 제 논문에는 항상 띄워놓잖아요. 여러분 제발 보라고. 위에 있는 단락, 밑에 있는 단락, 밑에 있는 단락들을 좀 다 연결해서 확인하라고. 확인하기 쉽게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거듭나는 일과 불가분리 위치에 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거 봐요.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결과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회개가 뭐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정의하면 지금 피앙세가 정의한 걸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회개란 새로운 삶. 그렇죠. 새로운 삶 안에 그분께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선한 양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죠. 네. 그 뭔가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분별. 분별.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지 못했다? 죄송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삶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국회에서 70%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들 보면. 근데 왜 그들이 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왜 다녀요? 보여주는 게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회개를 결과론으로만 봤기 때문이었을까요? 잘못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앞으로 예전 원죄부터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요 한 구절만 본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요 한 구절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살아요. 자,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이거 뭐가 되죠?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라고요. 이단. 근데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무튼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를 다닌대. 합동측이래. 그래, 좋아요. 그 교회 다니는데 왜 당신은 그러면은 구원파처럼 살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토치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 또 잊어버릴까봐. 뭐가 나왔다고요? 성화요, 성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 주입시켜 놓지 않으시면 우린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해 아래 선한 것,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인데 이거 안철수가 한 말인 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새 정치하겠다고 2000 몇 년도에 11년도인가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걸 안철수가 한 말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자, 또 이거 이제 밑에 각주 달린 거 보니까 이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중생이 우리의 육체가 썩어질 때까지, 즉 인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결과론적 사실이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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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온전한 성화가 육체가 썩어질 때까지 불가능한 거죠?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BS 차일드 이야기하면서 막 제가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BS 차일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고고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피츠팀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땐 악하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야 비로소 뭐 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의 속성은 더럽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과론적인 리펜트만 자꾸 회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거 꼭 5번씩 보세요. 아셨죠? 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아셨죠? 네. 꼭 칼빈이 한 말 기억하시고요.